하나님의 말씀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경청의 자세, 순종의 자세를 지니시고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전에 우리 김옥주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시대는 안전하지 않는 시대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듯한 그 쥐레들이 많아요. 언제 어디서 터질지, 어떤 사고가 날지 도무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죠.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내 속에 어떤 병이 도사리고 있는지 걱정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된다면 새빨간 거짓말이든지 새파란 거짓말이든지. 예. 어떤 분은 병원에 가라니까 안 간대요. 그래서 저분은 건강한가 보다 그랬더니 진짜 왜 안 가세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무서워요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의사가 무슨 소리 할까 싶어서. 차라리 자기는 모르고 죽겠대. 죽으세요 그랬지 내가. 네. 건강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 보면 지금은 좋지만 다음 달은 어떨지, 그 다음 달은 어떨지, 이게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 아니 진짜 누군가 그랬잖아요. 다 걱정, 근심이 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사고 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 운전을 할 때 혹시 나에게 어떤 차가 막 들이닥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운전자로서도 그런 부담을 갖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걱정이 많은 시대란 얘기죠. 마음이 불안하다는 얘기죠. 마음이 힘을 얻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 발달되고 발전되는 것이 있다면 보험입니다. 보험을 들고 싶어요. 내 건강에 걱정되는 사람은 형편이 되는 한 어떤 건강보험을 들려고 그래요. 생명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신 분은 생명보험을 또 들려고 그래요. 내가 다치면 어떡하지? 상해보험을 들려고 그래요. 누가 들으면 지금 교회가 설교를 안 하고 지금 보험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발전이 된다고. 불안하거든. 차라리 옛날 이렇게 발전이 되기 전에는 사고의 우려가 없잖아요. 오늘 쟁기질하다 소화 때 빨대가 다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안 하죠. 염소를 끌고 가다가 염소가 나한테 들어박질 않을까 하는 거 그런 걱정도 하지 않아요. 닭장에 들어갔다가 내 닭들에게 습격을 받지는 않을까. 습격하기도 하거든요. 예, 찍어요. 막 찍어대요. 예, 닭에게 쪼일까 싶어 염려를 하지 않았다고. 근데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고 사회가 발달될수록 사람의 걱정의 도수가 높아요. 정말 걱정이 많은 그런 시대죠.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 이런 고민은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들도 하고 많은 사람이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어떤 제도를 만들고 그것들을 운영을 할까 하는 걱정을 하죠. 근데 이 세상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안전한 곳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안전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그런 전쟁터에서 나는 총 한 방 안 맞을래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회는 지금 불안하죠. 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적으로도 어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해외를 못 나가잖아요. 그 해외 막 나갈 때는 우리나라가 불안하대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외국으로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이민. 여기도 계셨는지 한번 쳐다봐야 되겠어요. 갈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데로 가겠다. 이민. 어디 가면 좀 안전할까, 편안할까, 좋을까, 행복할까. 그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절망은 아닙니다. 낙담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은 없다. 이것을 막 찾으려고 궁리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가 좀 더 나을까? 그럴 필요 없다.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은 없어요. 곳, 장소를 얘기합니다. 여기 가면 좋을까? 저기 가면 좋을까? 장소적인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환난과 재난을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장소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 없어요. 어느 도시로 가라, 어디로 가라,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니, 지구상에 보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성 같은 걸 만들어 놓잖아요. 성 안에 사람이 살죠. 성 안에는 안전한 줄 알고 성을 높이 세우지 않습니까? 많이 세웠어요. 성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성이 어디 있어요? 만리장성. 예. 만리장성이 아니고 만리장성입니다. 왜? 기니까. 예. 길기도 하고 질기도 하고 그래요. 예. 길어요. 인공위성에서도 보일 수 있는 것이 중국의 국경에 있는 만리장성입니다. 안전하겠지. 그런데 보세요. 그 만리장성을 쌓은 중국의 나라 황제가 영원히 지속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그런 요새들에 나오지만은 그 요새에 있었던 사람들이 안전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가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혀요. 근데 그 요새도 뚫렸다라는 겁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요새가 어떻게 뚫렸을까? 뭐 별의별 생각 다 해봤죠. 이제는 거의 그 의문이 풀려지긴 하는데, 그 요새를, 마사다 요새를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광야 같은 곳에 우뚝 솟아 있거든. 어떻게 올라? 근데 그 요새에서도 장렬하게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 세계 최고의 등반가 하면 저 이탈리아의 라인홀드 메스너라고 하는 사람을 꼽습니다. 이 메스너라고 하는 사람이, 라인홀드 메스너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적인 등반가인데요. 정말 웃지 못할 일은 세계 그 높은 산을 다 올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멋지게 높은 산, 험한 산, 위험한 산들은 다 올랐는데 그가 자기 집 담장 3m도 안 되는 담장에서 떨어져서 발목상을 당했다. 안전한 곳이 어딜까? 그것을 찾는 것이 인류의 소망이었고, 인류의 기대였고, 인류의 노력이었어요. 정말 어디가 안전할까? 이 땅에서 풍파를 제대로 한번 겪어본 사람은 풍파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압니다. 풍파가 없었던 사람. 중병을 알아본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알죠. 다른 사람 좀 몰라요. 알아본 사람이 알아요.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의 큰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정말 일상의 사소하지만 그 평화로운 특별한 일이 없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압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분파가 생기고 교회가 싸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은 교회가 참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성도가 목사를 사랑하고 목사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제되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행복한 공동체. 그래서 편안한 것들을 원하는 것은 인류의 최대의 소망이에요. 희망이죠. 바람이고요. 그래서 옛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늘 말하기를 이 세상은 고생바다다. 그래서 고해라 그랬어요. 고해. 고생이 넘실넘실하는 곳.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도 있죠.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갈수록 태산. 그것도 클 태자입니다. 큰 산이에요. 도무지 인간이 올 수 없는 그 산을 얘기하잖아요. 이 산을 넘었나 싶은데 또 산이 나와. 그 산을 죽기사고로 넘었는데 또 산이 또 나와. 어떻게 견디겠어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갈수록 태산이네. 우리의 삶이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은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걱정이 그칠 날이 없다.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몇 분은 그런 것 같네. 걱정이 그칠 날이 없어. 바람 잘 자란 곳이 없어. 바람 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풍랑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어요. 풍랑은. 나는 가만히 있고자 하는데 바람이 가만히 놔두질 않잖아요. 분명히 풍랑이 있다고요. 어떻게 대할 거냐. 세상이 어수선하고 어지러울 때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며 어떻게 대응하는가. 어떻게 세상을 대할 것인가.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사실은 그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신앙이냐, 신앙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그걸 풀어낼 능력이 없어요. 걱정이 생기면, 근심이 생기면, 바람이 불면 막 고함치고 술을 마시고 세상의 것들을 다 동원을 해보죠. 이게 세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문제 생겼을 때 진지하게 그것을 대면하고 그것을 이뤄내는 사람이 누구냐?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잘 쳐다봐야 하는 거예요. 주목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지.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이 되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오늘 비가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알려면 중앙기상대라고 그러지. 옛날에는 중앙기상청. 기상청 직원이 아침에 나갈 때 우산을 들고 나가는지 안 들고 나가는지 본대요. 그게 유일한. 그와 비슷하게 이 세상은 사실은 안 보는 듯해도 안 듣는 듯해도 우리가 어떤 소리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봅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이 목사가 세상 일에 걱정을 하고 우리 성도들이 똑같이 세상 일에 걱정을 하고 형제들 앞에서도 말이죠. 지들이 고민하는 거나 우리가 고민하는 게 내용이 똑같아. 그럼 예수 믿을라 하겠어요? 안 믿을라 하겠어요? 믿을 필요가 없죠. 뭐로 다녀요? 지난주 말씀 살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건데 그러면? 그들은 할 대로 다 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할 것도 다 못하면서 걱정만 하네? 억울하죠. 그래 보는 듯 안 보는 듯 하면서 우리를 봐요.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말을 하는지, 한숨을 쉬어도 어떤 한숨을 쉬는지 그걸 잘 봅니다. 안 볼 것 같죠?
본다니까. 이렇게라도 본다니까. 어떻게 본다고요? 이렇게라도 본다니까. 표시 안 내고 봐요, 우리를. 우리 신앙인의 모습.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 속에 큰 격언을 삼는 것이 있어요.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에요. 탈무드. 그 탈무드에 보면 경건한 사람의 삶은 달걀을 삶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의 삶은 달걀을 삶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음식물은 삶을수록 흐물흐물해지잖아요. 그런데 달걀은 어떻습니까? 삶을수록 단단해집니다.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탈무드의 격언을 따르는 거예요. 문제 속에 집어넣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되게 흐물흐물해지면 더 흔적이 없어지 다 사라져버려요. 편안할 때는 강한한 듯, 온유한 듯, 겸손한 듯, 뭐 한 듯, 듣 하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쉽게 무너져 버리곤 하더라.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경건의 삶을 훈련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은 마치 달걀을 삶는 것처럼 고난의 가마솥에 뜨거운 불을 가할수록 그 삶이 점점 더 단단해져 갑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에요. 모두가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안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막 힘들다고 그러죠. 근데 요즘 뿐입니까? 사람이 안 힘든다 한 적이 있어요? 예? 10년 전에 안 힘들으셨어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는 안 힘드셨어요? 힘들죠. 겨울은 겨울대로 힘들고요. 봄이 오니까 안 힘들어요. 봄이 오니까 또 뭘 입어야 될 것도 그것도 걱정이네, 그죠? 여름, 봄 지나면 여름 걱정 안 되겠어요? 가을 걱정 안 되겠어요? 다 걱정은 돼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고난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을 잊지 말자. 내게 고난이 왔을 때 그날을 잊지 말자. 그래서 고난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계란을 자주 삶아 먹는데요. 우리 예인 가족들도 자주 삶아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닭 한 마리입니다. 단백질이 많습니다. 요즘 달걀이 좀 가격이 내렸나요? 아직까지 높아요? 금달걀입니까 아직까지? 그래도 통닭 한 마리보다 싸지 않습니까? 네.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도 생각하고, 그래, 삶을수록 단단해진다. 세상이 힘들수록 나는 점점 더 강해질 거다. 그런 무장을 우리들이 해야죠. 여러분, 세상이 불안합니다.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 한 치. 바로 눈앞에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을 또 알 수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별의별 사고가 다 납니다. 별의별 사고. 요즘 사고 나는 뉴스들을 보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제주도 쪽에서 그 사고 나 트럭이 516 도로에서 트럭이 버스를 덮쳤어요. 버스를 타려고 하는 그 버스 승강장에 있던 사람들을 사람 목숨을 뺏어갔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제는 남양주에 또 무슨 불이 나서 또 난리 났다. 다행히 참 불행 중 다행이게 요즘 우리 온 국민들이 마스크를 철두철미하게 끼고 다니시니까 유독 가스가 내뿜어도 가스를 덜 마셨다네. 참 이 마스크가 여러 일을 합니다. 감기도 안 걸리게 하지. 예? 꼭 마스크를 끼시길 바랍니다. 예.
온통 무너지고 썩어갈 때 우리들은, 특별히 나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직면하는가, 대면하는가. 내가 대면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그걸 대하지? 나는 어떻게 대했던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과거, 현재, 미래를 딱 나놓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내가 문제를 대해서 지금은 이렇게 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내가 이 문제를,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로 문제가 내게 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내가 대면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다 썩었다, 함께 썩어버리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될 대로 되라, 캐사라 세라. 그래야 할 것인가. 이럴 때일수록, 정말 세상이 힘들다 할 때일수록,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때일수록 만왕의 왕이신 우리 길이요 진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그런 것들 잘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세상의 길을 기울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안전한 안내서, 우리의 삶의 안내서, 이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차량 운전할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내가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도봉구청에 구청장님 뵈러 갔지 않습니까? 가는데 내 앞에 가던 1톤 탑차가, 저는 그 방광객 옆에 굴다리를 지나가는데 앞에 트럭이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왜 멈춰 있었을까요? 아마 초보 택배 기사였던가 봐요.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아서 갔는데 승용차만 간신히 지나갈 높이에, 거기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끼우진 않았어요. 감사하게도. 거기 따고 하니까 요렇게 낮잖아요. 승용차 천정도 요 정도 대일뚱말뚱한 그 정도인데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무슨 안내를 받고 왔을까요?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고 온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편리해요. 그런데 차종마다 네 차는 높으니까 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내를 안 하잖아. 근데 그때 그걸 알았어요. 그렇구나. 이 세상의 안내는 그때 달라요. 환경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려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틀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안내서.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가감이 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틀어지진 적도 없고, 이게 만약 잘못됐다면 연대까지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힘들세일수록 어떤 보험이 좋을까, 무엇이 좋을까, 이것도 생각을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우리들이 확실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사람의 고민도 필요하지만은 이 사람의 고민이라는 건 밤새도록 고민하는 것이 무슨 고민? 죽을 고민을 하고 앉았어요. 죽을 게만 내고 있다. 이렇게 힘들 때 다른데 기울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좀 봐요. quiet 타임, 경건의 시간 여러분 좀 가지세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길. 아침에 눈을 뜨거든 좀 침상이 일어나서 뭘 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하여 향방을 잡고 거기서 조용하게 눈을 감고, 하나님 내게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순위가 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조용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내 멋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하는 말씀.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또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 피난처뿐만 아니라 방어할 수 있는,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도 할 수 있는 피난처요, 요새요, 힘도 된다. 이 믿음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뿐만 아닙니까? 환난 중에 만날 뭐라고요? 오늘 성경을 좀 보세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잊지 마세요. 저도 이 말씀에 얼마나 큰 힘이 된지 몰라요. 백 목사도 힘들 때가 있거든. 힘들어도 조금 힘든 게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다고요?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어떡하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편안하시구나. 환난 중에, 이 환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준비하지 않았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난 일이 환난이라고 그랬잖아요. 한자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게 환난이에요. 환난. 그런데 그 환난 중에 우리가 피할 곳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고, 그럴 때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 주신다 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오 마이 갓! 멋진 말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오 마이 갓! 하나님을 찾아요. 시편 12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지대에 두시겠다는 말씀도 나와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면 믿으시면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잖아요. 우리를 안전한 곳에 두시는 거예요. 세상의 미물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만 몰라 가만히 보면. 세상에 고양이든 아무튼 쥐든 새든 그 새끼를 그 간수하는 모습을 봤어요? 말 못하는 그 짐승들도 새끼를 보호하는 그 본능들을 보십시오. 새들도 가슴팍에 고운 털을 다 빼내듯이 빼내고 거기에 살을 붙여서 알을 품습니다. 품는데 뜨거운 열기가 오면 도망갈 것 같은데 이 조류들은 자기가 타도 그 알을 지키는 거야. 여러분, 세상의 미물도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해 두시겠냐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방치해 두시겠어요? 지 능력껏 살 거야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요. 시편 12편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지대에 두신다. 안전하게. 눈에 보이지 않죠? 안 느껴지죠? 안 만져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날마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과 11절의 말씀 보면, 46편 7절과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씀이 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도피하지 마십시오. 분명 우리 인생에 안전한 지대가 있습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한 곳을 주실 수 있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백성을 안전지대에, 안전한 곳에, 편안한 곳에, 위험이 닥치지 않을 곳에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래서 시편 46편은요,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시편 46편. 시편 46편 정도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좀 여러분들이 이 가슴팍에 제대로 딱 간직하면 좋아요.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고백하십시오.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힘든 일 생길 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마다, 여러분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생길 때마다, 탄식이 생길 때마다 이 시편 46편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시고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칼빈은 성경 원문을 불어로 번역하면서, 프랑스어로 번역하면서 제일 먼저 번역한 곳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조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눈치가 있어야지. 시편 46편 말씀 불어로 번역하면서 칼빈이, 장로교 창시자라고는 요한 칼빈이 제일 먼저 프랑스어로 번역하면서 이 46편을 번역을 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있잖아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위기에 부딪히고 어려워질 때 큰 소리로 외치고 선포한 말씀이 뭐라고요? 눈치가 있으셔야지. 시편 46편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라고 그런 거예요. 요한 칼빈이 그랬어요.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시편 46편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이 종교개혁의 선봉자지 그 쉽겠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 받은 은혜를 노래로 만들어 부른 곡이 찬송가 585장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거 되시니,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할렐루야. 누가 이 노래를 작곡했다고요? 참 어렵다. 오늘 많이, 왜 그래 목사님 많이 물어볼까? 마틴 루터가 그랬다니까. 종교개혁하면서 이 주제가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큰 방패와 병거 되십니다.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루터에게 없었다면, 이 말씀이 칼빈에게 새겨지지 않았다면, 앞서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받지 않았다면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 있었을까? 어렵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험한 세상 무슨 보험을 들까? 어디가 안전할까? 고민도 하시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확실한 것,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 이 시편 46편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 사람들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송이 있잖아요. 이 찬송을 독일 국가들보다 더 자주 불러요. 아예 독일의 신학교에서는 아예 교가 멜로디를 이 멜로디에 삼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지시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된다는 그런 말이죠. 도피성. 어떤 사람이 과실로 사람을 살인을 해요. 실수로. 피해자 가족들이 그걸 죽이겠다고 추적을 하죠. 넌 나한테 잡히면 죽는다. 다리 몽둥이 부셔버린다가 아니고 네가 내 가족을 죽였으니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하니?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하고 추격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일단 도망을 쳐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구약성경에 보면 도피성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은 과실 여부를 판단하죠. 얘기를 듣고 사람을 죽이기는 죽였는데 어떻게 해서 죽였는지 잘 들어본 다음에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사람을 살인할 목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용서를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내놓은 것이 도피성 제도예요. 구약성에 보면 도피성 제도. 도피성, 피난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였다. 전두환 대통령 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별로 좋은 기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자식이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탤런트하고 결혼한 아들입니다. 근데 교도소 깜빵 갔다가, 원래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깜빵 안에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아들, 차남이지 장남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어요. 아내에게 의논합니다. 어느 날, 여보, 나 신학교 갈까? 난 목사님 되고 싶어. 신학을 했어요. 처음에 아내가 그랬답니다. 여보, 우리는 나쁜 놈의 대명사들이야. 누가 들어도 우리는 나쁜 놈이 돼 있어. 근데 목사가 된다고?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반대를 했대요. 이제는 부모님, 전두환 대통령은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고, 엄마 이순자 씨에게 의논을 했대요. 그 원래 이거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는데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애야, 잘 생각했다 그랬다. 진정한 피난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적 긴장과 고민에 쫓길 때, 그리고 불안과 공포에 시달릴 때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난 주간에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저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피난처예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예인 가족 여러분, 여러분 힘드심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을 가져요. 이 선언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길입니다. 나 자신은 무력하고요, 나 자신은 한계가 있고요, 그러나 절대 힘이 있으시고 절대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는 고백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피난처라는 말의 뜻 가운데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피난처라는 뜻은 뭐냐면 높은 곳이라는 뜻이 있어요. 높은 곳.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높은 곳, 피난처라는 뜻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땅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문제될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죠. 높은 곳에 있으면 보이나요? 여러분, 이 땅에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우리의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도를 높여서 이 땅에서 안전지대를 찾지 말고, 편안한 곳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 것을 찾으십시오. 성경상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모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높은 곳을 늘 찾았어요. 높은 곳을. 고도 높이지 않으면 안 돼. 믿음의 고도, 생각의 고도, 여러분 기도의 고도, 삶의 고도를 높이세요. 낮은 곳에는 미세먼지도 많아요. 별의별 병균도 많아요. 저 높은 창공에는 병균이 없어요. 병균이 어떻게 살아요 거기에서? 그래서 고도를 높이면 여러분의 생각의 고도, 믿음의 고도, 삶의 고도 확실히 높여놓으면 이 세상 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굴 이제 피셔도 돼요. 제가 약간 감정적으로 옵니다만 이건 슬픔과 탄식의 눈물이 아니에요. 그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걸 생각하면 힘이 생기죠. 그래야지, 일어서야지. 할렐루야. 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대면하여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이라니까요.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내용이. 찬송가 415장에 보면 여러분들에게 찬송가를 좀 안내해 드릴게요. 찬송가 415장에 또 기가 막힌 찬송이 나와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밑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십자가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그것이 우리가 쉴 곳이에요. 십자가 그늘은 우리를 최고 안전하게, 최고 편안하게 해주는 곳이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 그늘 밑, 바로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주님의 품이에요. 주님의 품.
십자가 그늘 밑. 시편 46편 7절과 14절을 또 살펴보면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로다. 조상을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 할 때 그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로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냐? 다른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만은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중에 여러분을 붙들고 계셔요. 애들이 꼬맹이들이 막 봄철에 애들 데리고 나가면 막 뛰가잖아. 막 엄마 아빠 막 엄마 아빠가 보여 지금 막 뛰어다니지. 막 가죠. 그러면 이 새끼 니 갔냐? 너 마음껏 놀아라. 아빠는 아빠대로 간다. 엄마는 엄마대로. 그러고 간다.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 세상에. 에? 막 뛰어나가도 좋다고 막 뛰어나가도 엄마 아빠는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 마냥 뛰어라. 마냥 뛰어가라. 너는 지금 당장은 엄마 아빠가 안 보일 거다. 생각도 안 할 거다. 네가 생각하니까 나도 생각 안 하겠다 그러나요? 언제나 특별히 엄마는 그 자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다. 하물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 바라보실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바라볼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님 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뭐라고 믿느냐고요? 믿을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능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끝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증되셨어.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에게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가 있었죠. 풍랑을 만났습니다. 당황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해요. 왜 믿음이 없니? 이 얘기는 믿음이 아예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 믿음 갖고 있잖아. 너 나와 함께하고 있잖아. 너 나 알고 있잖아. 너 나 믿잖아. 그런데 왜 나를 잊고 있니? 그 얘기예요. 잊고 있니? 왜 나를 잊고 있니?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너무 환경이 짓눌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그 예수님을 잊고 계신 분 없으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주님이 안타까이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잊고 있니? 왜 네가 나를 잊고 있니? 나를 잃어버리고 있니? 내가 있지 않니? 제자들은 중대한 사실 하나를 깜빡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 안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예수 믿는 사람도 풍랑 만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환난은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은 누구에게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없는 것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 풍랑을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내가 만난 그 풍랑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배 안에 계십니다. 한마디로 배 안에 있으지 공동운명이죠.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는 공동운명.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곳, 그곳이 안전한 곳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있는 그곳,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있는 그곳,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 안전한 곳,
힘의 에너지가 넘치는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러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왜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좋기도 하지만 능력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걱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분명히 힘든 세상에 살고 있고요. 이 하나 해결했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옵니다. 점점 더 전입가경으로 점점 더 커가는 것 같습니다. 문제도 많고 사고도 많고 위험한 일도 많고 한마디로 불안해 죽겠네 싶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 보험 들고 저 보험 들고 해도 보험회사는 먹여 살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평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일찍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두려워하지 마라. 분명히 불안이 있어요. 불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의 영향 아래 끼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뭐 준비돼서가 아니라 그 평안의 영향 속에 샬롬의 영향 속에 있으니 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최고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엄마 품 안에 있을 때죠. 엄마 심장 고독 소리를 듣거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런 평안함을 느낍니다. 주님 따로 여러분 따로 국밥이 안 되시길 바랍니다. 따로 국밥이 하나가 되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은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이 불안한 시대지만은 능히 이기고 승리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환희에 넘치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큰 방패와 병거 되신다고 고백했던 마르틴 루터처럼 여러분도 그 고백 가지고 이 한 주간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과 승리하는 동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곳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더 걱정하고 더 염려하고 더 근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늘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이 에너지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